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편안한 예배 또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수고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또 우리 의자를 이렇게 놓아주신 또 의자를 청소하고 말리고 옮기고 이런 모든 일들, 여러분 의자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걸 수십 개를 이렇게 옮긴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또 어제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팀과 방송팀, 또 미리 와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팀, 그리고 또 강단과 모든 것들 준비해 주시는 예배팀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예배가 막 편안하게 드려지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게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사모하십니까? 주님께서 예배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죠. 내게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그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항상 예배마다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배는 예배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예배 안에서는 어떤 새로운 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점점 주님께로 이렇게 그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로 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그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마치 어떤 마지막 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게 문이 딱 열리는 순간이 오고요. 그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뭔가 그 조금 전과는 다른 내면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것은 마치 닫혀있던 하늘문이 이렇게 열려서 여러분 위에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어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신선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것처럼, 그리고 생각이 바뀐 것 같은, 어쩌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나는 뭔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요. 뭔가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 또 응답, 또 질병의 치유, 뭔가 좀 여러분이 뭔가 시원해지는 거, 답답한 것들이 풀어지는 거, 이런 것들, 그걸 막 간절히 원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건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예배예요. 결코 그건 주님을 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지금 간절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만난 목적이 뭐냐면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간절함으로 그렇게 간절한 거죠. 그걸 원해서 간절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간절함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도 그걸 막 앞에다 놓고 막 그걸 원하는 예배로 간절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옆에다 두고 그게 있을지라도, 그게 나에게 급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찾는 예배, 정말 주님을 구하는 예배, 그 예배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면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에 마치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 모래주머니를 막 던져서 박이 터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아무리 던져도 터지지 않아 꿈쩍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를 탁 던졌는데 팡 하고 터지면서 와르르 열리는 그 순간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여러분이 집중하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어느 순간 하나 탁 던진 모래주머니처럼 여러분의 어떤 순간에 그 한 찬양이 여러분의 그 생각을 탁 터뜨리면서 여러분 중심적인 것에서 주님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높이고 위하는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 결국 내 중심적인 예배였구나 이게.
그리고 그냥 여러분은 간대 없어지고 정말 그냥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찾는 그 예배, 주님만 찬양하는 어떤 그 예배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열리면 그 앞의 예배와 이 예배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느끼게 돼요. 알게 되는, 분별이 돼요. 그제서야 아,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렇게 그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그 예배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바라시는 거, 주시기를 원하는 건 그런 예배자들에게 가셔서 그 사람에게 만나주시길 원하세요. 그 다음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치유냐? 네가 원하는 게 뭐 문제 해결이냐? 네가 원하는 게 지금 네 마음에 뭔가 그 상쾌함이냐? 내 음성 듣는 거냐? 뭐 각각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응답이 그제서야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을 찾기 위해 간절히 예배드려요. 응답을 받기 위해 간절히 주님을 막 찾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내 응답 받고 싶어서 그러는 다른 거죠, 전혀. 우린 땅의 차원에서 자꾸 내 응답 가지고 주님께 막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하지만, 주님은 나를 찾아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 예배의 키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 새롭게 바뀌어지고요.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늘문이 어떻게, 여러분 환상에 뭐 영안이 열려서 하늘문이 쫙 열리는 걸 보고, 물론 그것도 귀하고 좋지만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 여러분 내면이 열리는 거, 여러분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새로워지는 거, 하고 박이 이렇게 탁 터지듯이 여러분의 안에 뭔가가 새롭게 열려서 하늘의 차원에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로 들어가는 거. 사실은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하늘의 차원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과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가정에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거고요. 관계의 회복과, 그리고 많은 여러분에게 속한 영역에 온유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강팍하고 대적하고 다투던 것들이 잠잠해지고 되게 온순하고 온유하고 순종하게 되는 변화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끝나고 화합하고 화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주님을 막 높이고 예배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축복이고요. 여러분 그걸 언제나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배 첫 번째 승리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나의 그 교만함이 알아지고 내 어리석음이 깨달아져서 그게 그냥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막 죄 회개할 거리를 찾아서 막 그 목록을 찾아 꺼내서 막 내가 그걸 막 말하고 꼭 그런 것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막 예배하다 보니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기름 부음이 임해서 내가 그냥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그냥 알아져 버렸어.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어느 부분에 잘못했는지 알아졌고 주님께 그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 그게 벌써 회개용이 임한 거죠. 회개할 것이 그냥 온 거예요. 회개할 게 보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마음에서 벌써 느끼고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해 올려드리고, 그리고 씻음 받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죠. 죄의 사함은, 죄 씻음은 사실은 주님이 먼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지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과 은혜 안에서 죄가 그냥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나와 죄가 분리가 되버려. 나와 내 안에 죄가 나뉘어져 분리돼서 나는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함으로 옮겨지고 죄는 저쪽으로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때 그 순간이 뭐냐면 내가 죄를 깨닫는 순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죄를 깨닫는 순간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죄가 내게로부터 분리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 노력이 어느 지점에 가면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죠. 왜냐하면 그게 주님께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가 임하고 계속 은혜가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길이 났어요. 예. 길이 생겼어요. 그동안 길이 없었는데 이제 길이 생겨서 길이 났다라고 하죠. 여러분, 길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길이 났어요. 그래서 길이 나면 그다음부터는 좀 쉬운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되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세요. 예배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시간 채웠어,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거죠. 미리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랑 그냥 예배하는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예배를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 길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다. 기름 부음으로 구별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부분도 사실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또 부어 주셔서 계속해서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도록 해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보냐면 이제 우리 출애굽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장 40장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장에 출애굽기 이번 주 내일 모레로 이제 출애굽기가 마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마지막 장에 보면 사실은 출애굽기 안에 이제 성막, 하나님의 지시,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리고 그 성막을 맨 마지막 장에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완수해서 성막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제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가 마쳐집니다. 오늘 말씀의 40장 9절부터 보는데요. 4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먼저 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먼저 같이 읽은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너는 또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 제단을 거룩히 구별할지니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라. 너는 또 아론에게 거룩한 의복들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히 구별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너는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덧옷을 입히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 같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그들의 대대로 반드시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뭐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어요.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해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게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이죠. 예.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과 모든 기구들, 번제단에서 물두멍, 그리고 그다음 뭐예요?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미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예, 그것들,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
그리고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모든 것에 기름을 다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서 씻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제사장의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기름을 부으라는 거고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것에 이제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장에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증거계 만들어 놓은 모든 성물, 그러니까 그 기구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이제 그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지시하신 대로 이제 그것을 다 만들어서 39장에는 모세가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다 점검을 합니다. 그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틀림이 없이 그렇게 잘 만들어졌는지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요. 그런데 다 점검을 하고 났을 때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잘 만들었다라는 것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40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그 성막 안에 모든 물품들을 이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2절부터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다 이제 그 자리에 이렇게 가져다 놓는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 있어야 할 자리에 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상상해 보면 성막 안의 모든 물건들이 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이제 놓여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자리에 이렇게 놓인 것들, 아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됐구나. 이제 성막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놓였구나. 아 이게 성막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은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그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물건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름을 만드는 법대로 만든 관유, 그 기름을 여기 이 흠정역에는 기름 부음에 쓸 그 기름을 취해서 기름 부음에 쓸 그 기름을 취해서 그 모든 물건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성막의 배치를 다 함으로 인해서 이제 성막이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거 다 됐는데 그걸로 완성된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이제 다 오늘 의자 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다 이제 종료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막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 제자리에 배치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뭔가가 남아있다.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모든 물건에 기름을 바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을 바르는 거, 그 기름 부음에 쓸 이 기름을 모든 물건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 바르고 또 제사장에게 이것을 붓는 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그 물건들이 그리고 그 제사장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거룩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건 기름을 바른다는 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증거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분향단 등잔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 하나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것이 아직 아닌 거예요.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구별할 때 그것이 거룩한 물건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증거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금으로 덮었죠. 여러분, 증거기를 만든 재료는 나무와 금이에요. 그리고 등잔대를 만든 재료는 금덩어리, 순금 금덩어리를 이렇게 두들겨서 그 메노라, 이 등잔대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지시해서 순금으로 만들었다 해도 아직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알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의 중요성이죠. 기름 부음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노수로 만든 물두멍과 번제단 나무에 또 노를 씌웠지만 그 재료로 만들어진 그러한 것들,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기름을 바르면 그게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나무로 만든 금을 씌운 혹은 노를 씌운 그냥 물건이죠. 근데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죠. 12절 13절에 보니까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라. 너는 또 아론에게 거룩한 의복들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히 구별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말씀해요. 만일 그들에게 기름이 부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면 성소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음은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 구별시킨다라는 게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 분리시키는 거, 구별시키는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 기름을 발라서 이제 그것이 그냥 물건이 아니라 거룩한 성물이 되게 하신 것. 그리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상 가운데 구별시켜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울까요? 기름 부음이 뭐길래 조금 전까지 그냥 물건이던 게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 거룩한 물건이 되고, 기름 부음이 뭐길래 조금 전까지 그냥 사람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아들이고 그랬던 존재가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뭐길래요?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거. 어디서부터 왔어요? 바로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그 기름 부음에서부터 왔죠. 여전히 그 의미와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예식이에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10절에 너는 또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 제단을 거룩히 구별할지니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바깥에 그 제물 태우는 번제단, 노수로 이렇게 씌워서 만든 거, 그게 기름을 바르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된다고 하세요. 지극히 거룩한 제단.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 거 아니었는데 하나님 거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시켜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 사람들만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여러분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며 또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고 계속 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굉장히 나를 지극히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을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것이라는 걸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 부음은요, 성령님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을 시키십니다. 성령이 임한 자, 성령님이 오신 그 사람은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새 피조물이에요.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또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기름을 바르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 조금 전 바르기 전에 것과는 전혀 다른 물건이 되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새롭게 피조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존재,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이 누구인가라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구약의 성막 안에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뭔지 아무리 설명해도 신약 안에서 기름 부음을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됐다면 여러분 구약의 성막 안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바르고 붓는 것 안에서 여러분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찾으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별되어 지극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지극히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영 안에는 새로운 것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자신이 믿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면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알고 제대로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깨달으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냥 부모도 없고 그냥 버려진 자이고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재벌의 우리 어느 재벌이 나의 할아버지래. 그래서 그 유산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 유산을 받을 자가 나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이렇게 말을 해야 여러분이 꼭 저 이해를 잘하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을 안 날부터 어때요?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모든 게 바뀌어요. 더 이상 거지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비참하다는 생각 안 할 거예요. 나는 세상에 버려진 자야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나는 부유하고 나는 집안 내가 정말 우리 집안 나의 조상은 정말 아주 열심히 산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고 나는 혼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거지가 아니야.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와닿고 이제 그것을 믿고 그 생각 위에 자기가 서게 되겠죠. 그럼 모든 태도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게 바뀌어버리겠죠. 그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요. 재벌 2세, 3세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 땅의 재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족보가 하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족보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집안 권속이 되는, 가족이 되는, 바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 지극히 구별되어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여졌다는 거죠. 이 땅에 거룩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 거룩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덮어버리니까 우리도 거룩해져 버려요.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덮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오늘부터 새로운 생각,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언어, 오늘부터 새로운 행동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음은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된 존재,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구별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는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 임하셔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예요. 하나. 따로 분리가 아니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생각이 하나이고 뜻이 하나이고 모든 하시는 일들이 하나예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건 곧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거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덮이고 임함으로 인해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듯이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막 그 고백을 드린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열리고요.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그분은 기름 부음과 함께해요. 어떤 목사님은 기름이 곧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성령님은 기름 부음과 함께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내주하는 성령님입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구별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한 번 받는 그 기름 부음, 그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그 기름 부음 한 번이 아니고요. 이 기름 부음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또 임해야 됩니다.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거룩한 존재로 구별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더러워져요. 옷이 막 더러워져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또 구별과 분리가 일어나요. 죄가 내게로부터 분리돼 버려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잘 이렇게 받고 그 받는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은요,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자기로부터 뭔가가 분리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할 때 어떤 사람은 눈물이 막 터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기름 부음이 막 강하게 임할 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분리 작업이죠. 죄가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니까 그때 눈물이 터지면서 회개와 동시에 이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구별시키는 거죠. 거룩하게.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고요. 구해야 되고요. 구하여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기름 부음 학교에서도 배웠지만요. 기름 부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강력하게 하고요. 기름 부음은 또 멍에를 꺾어버리는, 멍에를 부셔뜨려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죠. 내가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것들이에요.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그러한 어떤 잘못된 죄에 반복되어지는 그 회개되지 않은, 처리되지 않은 죄 문제들. 부모님이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저주했어. 저주의 말들을. 막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상처투성인 엄마가 맨날 나를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하고 뭐 네가 쓸모가 없는 애라 그러고 어디서 너 같은 애가 나왔냐 이런 말. 옛날 엄마들은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어렸을 때 그런 말 듣고 자란 분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고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들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이 꺾여져 버려요. 부셔져 버려요. 그냥 회복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짓누를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로부터 나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게 기름 부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나로 하여금 그런 나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강력하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게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내 생각, 내 두려움, 나의 낮은 자존감 이런 모든 생각들이 어떤 일들을 힘있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속에 사람을 너무 신경 쓴다. 그거 신경 쓰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치고 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두렵다 나는 이런 것들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강력하게 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 같은 거를 만약에 맡긴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목사님이 저는 그거 못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난 싫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사람들이 막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메고 있는 짐이고 무거운 멍에이기도 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여러분을 짓누르고 무겁게 끌어내리는 이렇게 누르는 거. 근데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안 주신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터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많은 것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쪽 가로막고 저쪽 가로막고
내 의식하는 거, 내가 두려워하는 거, 내가 염려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장애물로 나를 막 가로막아.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해요. 근데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부셔져 버려요. 꺾여 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안에 강력한 능력이 나가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 자신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에게 이러한 힘이? 내가 이렇게 담대했나? 내가 어떻게 이런 용기를 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여기다 안 넣었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는.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이 누구예요?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기름 부음이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것이 영적인 자유함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묶임과 거기에 눈멀음과 눌림과 이런 것에서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자유함이 임했잖아요. 열려버리는 이런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기름 부음은 그렇게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끊임없이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일어나서 계속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 두려움과 염려와 자신 없음 이런 것들, 남을 의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쳐내버려야 돼요. 그게 겸손이라고 착각하고 속이는 것들에 속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여러분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들을 쳐내버리시고 기름 부음을 구하셔서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그런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드는 이걸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133편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말씀해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머리에 부은 게 옷깃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려요. 충만한 기름 부음을 부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흘러 넘치는 기름 부음, 흘러 넘치는 충만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멍에가 꺾어지고 부서지게 만드는 이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이사야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떠나며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부서지리라 말씀해요. 주여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구하여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여러분의 짐, 여러분을 무겁게 누르는 거, 여러분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 여러분을 막 노예처럼 부리는 거, 멍에를 씌워서 노예처럼 여러분을 막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들, 생각으로 지배당하는 거. 여러분 생각으로 지배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기도 몰라요, 그걸.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 그걸 진리처럼 믿고 있어.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뭐 그런 많은 법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내 삶을 지배하는 생각들, 사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 자신에게 힘을 실어줘서 언제까지든지 내 자아로부터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을 허락하는지 몰라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믿지 않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삶의 방식들, 그런 유교적인 그런 가르침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 남존여비 사상, 남아선호 사상, 여러분 그런 것들 안에서 끊임없이 영향받고 그 틀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 말씀대로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요. 차별을 둬요. 남자는 더 귀하고 여자는 천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영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은 있지만 남자 여자를 차별해라. 그런 말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가 생각이 삶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차별을 두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유교 사상이라는 것은 여자는 얌전해야 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 잘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잘 섬겨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사역하고 누구를 기도해주고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집에서 가서 살림 잘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의 어떤 생각이 모든 가지들을 뻗치고, 그 생각이 그 가지들을 뻗쳐 거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행동을 제재해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 옳은 건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맞는 건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의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부셔뜨려 버려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좀 더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더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것은요, 좁은 영역 안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가 너무 많으면 좁은 영역에 사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옳고 그른 것이 너무 많아.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살게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게 그냥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건 내 짐이고 내 멍에고 나를 짓누르는 거고 나를 올가매는 거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다 부셔져 버려야 하는 것,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자유해지면은요,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요. 내가 정말 많은 곳에서 자유한다는 게 가정에서 해방됐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면, 하나님의 것과 위배되는 것들이 다 부셔져 버리면 여러분 안에 큰 자유함이 임해요. 그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많은 되어지는 것들이 허용이 되면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발휘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이렇게 눌려져 있는 거,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해.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넌 그런 거 못해 이렇게 듣고 자랐어. 넌 그런 거 잘 못하잖아. 넌 그런 거 못해. 넌 그런 거 하면 안 돼. 넌 몸이 약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계속 수년 동안 듣고 자랐어. 그럼 난 그거 못하는 사람이고 그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다 부셔져 버려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멘. 주님, 나는 약하나 내 안에 주님 강하십니다. 주님이 날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면 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믿을 때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게 되죠. 물론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기는 쉽지 않지만요, 되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면 이게 더 빨리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멍에가 꺾어지고 부서지게 만드는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충만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신을 지배하는 과거의 모든 묶임,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 말의 저주와 속박이 다 부서지고 끊어질 것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안과 밖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이 기름 부음,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 생각이 안 바뀌고 내가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막 강제로 주유하지 않으세요. 강제로 주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유소에 가서 자동차에 기름 주유할 때 그 마개를 열지 않고 어떻게 기름을 넣어요? 마개를 연다는 건 내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내가 원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래야 기름이 들어와요. 주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여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열리는 거예요. 내가 구할 때 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의지를 갖고 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충만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임해서 꺾어지고 부서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흘러넘치는 기름을 부어달라고 구하시고, 멍에가 꺾어지는 그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고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지성소, 증거궤가 있고, 또 떡상이 있고, 메노라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 이게 뭔지 우리 조금씩 나눴죠. 거기에 다 기름 발라야 돼. 충만한 기름을 발라야 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기름이 다 발라져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바깥에 또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흘러 넘쳐야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들, 그 모든 것에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표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간증을 들어보면 어떠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도 특별히 더 능력이 없고 더 부족하고 나약하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이것을 당당히 구해도 되는 게 뭐냐면, 어느 누구도 능력이 많아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건 능력의 많음이 아니고 믿음의 큼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구나. 기름 부음이 필요하구나. 이미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구나. 그런데 나에게 더 큰 기름 부음이 필요하구나. 그걸 믿고 여러분이 구하면 그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성령님이 내게 오셨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은 자예요.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받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들어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군가 눌린 자가 옆에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 사람을 위해서 선포해 준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 여러분 교회 밖 나가서 막 하는 전도하는 일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것을 믿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구하여서 받고 나의 안과 밖이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은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기름 부어주십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매일매일 받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구별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땅을 밟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분과 존재는 이미 영적으로는 바뀌어져 있지만요. 육에 속해서 육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은 이 땅에서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계속해서 또 더러워집니다. 또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죄와 분리돼야 돼요. 더러움에서 분리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여러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연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너는 내 거야. 이 말의 원조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쓰신 거죠. 넌 내 거야. 우리를 향해서 넌 내 거야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거 되게 해주세요.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넌 내 거야라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넌 내 거라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머지 하나님의 것 되게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왜 안 주시겠어요?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고 구별시키는 걸 왜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시고 구하세요. 그리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기름 부음은 이렇게 채워지는 거기도 해요. 자동차 안에 기름이 가득 차는 것처럼 여러분 기름 부음도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때든지 능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치유가 일어나. 기도하는데 막 주의 음성이 들려. 기도하는데 이 사람 마음이 읽어져. 이런 모든 것들도 기름 부음으로 인해 나타나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언제요? 오늘 밤에. 말씀을 듣는 오늘 밤에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닫힌 문을 열어요. 내가 이 영역에 믿음을 가지면 이 영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쓰면 이 기름 부음의 영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다 똑같아요. 재정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재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믿으면 재정의 문이 열려요. 근데 많은 경우에 왜 안 열리냐?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져. 마음에 안 믿어져.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공허해 그 말이. 왜? 믿음이 진짜로는 없이 하는 말이야. 그런 것들은 안 열려요. 진짜 믿음일 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는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영역의 문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문을 여는 자가 되십시오. 문을 열어 제끼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시려고 가져다 놓으신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간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리고 흘러 넘치는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받은 기름 부음을 가정으로 가져가시고 받은 기름 부음을 사업장으로 가져가시고 받은 기름 부음을 아픈 환자가 있는 곳에 가져가셔서 거기에서 기도로 풀어놓으세요. 선포로 풀어놓으세요. 명령하고 선포하시면서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말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기름이 발라집니다. 예, 그 영역에 기름이 발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메고 가는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광을 메고 가는 제사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시한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어디에서도 여러분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믿는 거. 아무리 말해줘도 안 믿으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넌 내 거야 그러면 아멘 주님 난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막에 그 기름을 바르고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라지고 부어지는 순간 거룩하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그 기름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 기름 부음이 닿는 그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또 그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신약에 오신 예수님과 모든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이 했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멍에 나의 무거운 짐, 나를 지배하는 나의 과거와 모든 내 묶여있는 것들, 나를 묶어있는 것들이 주여 기름 부어 주셔서 다 꺾어져 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